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읽기만 해도 그냥 그 자체로 설교가 필요 없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30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암기해서 어느 때나 툭 건드리면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이 우리 뼈에 새겨지는 25년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8장 이 마지막 본문까지 마치고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항상 의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개념을 다시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다 읽었지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중심은 이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헬라어 부정과거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라는 건 완성,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그게 다 끝났다. 그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리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 세상의 기초가 생겨나기 전에 먼저 에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나서 사실 이 죄로 말미암은 세상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를 그것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다. 하늘들이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원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세상은 그 때가 다하면 불태워져 사라지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미리 정해졌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리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졌어요. 미리 결정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에덴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던 것처럼 그 안에 모든 후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대표자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피조물로 창조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피조물로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그냥 부모가 한순간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피조되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졌어요, 부모에 의해서.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힘을 내서 기고 걷고 일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잘 자라서 이런 어른이 돼야지 이렇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절대 무능력한 존재란 말이죠. 우리는 물론 완성된 존재 아담과 하와,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죠. 완성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왜 지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곧 죽은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먹지 마라. 너희는 마음껏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어. 나와 함께 내 말로. 그러니 내 말을 지키며 살아라. 그래서 다른 건 다 허락하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걸 선으로 알고 악이라고 하는 걸 악으로 알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믿었다면 먹을 수가 없었겠죠. 사실 죽음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 뱀의 말을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 육이 원하는 본성,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시 말하면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완벽해진다. 이런 거짓말을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선으로 완성해 내셨지만 뱀은 그 거짓말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거짓말을 우리가 붙든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이미 영화롭고 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먹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을까? 그게 우리 육을 입은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가꿔서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뿌듯하고 내가 자랑스럽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육의 본성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선악과 사건이.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여기에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믿지 아니하며.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눈의 정욕, 눈을 따라 쫓아가는 것, 눈이 죄를 짓는 것, 손으로 남을 해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 도둑질, 간음, 탐심, 거짓말 이런 걸 다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죄의 증상이
죄이라고 할 수 있죠.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 남을 해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인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이거는 감기의 증상이죠.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증상. 마찬가지로 내 안에 바이러스와 같은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그래야 존재가 되는 우리가 뱀의 말을 믿고 뱀의 말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뱀의 말을 믿게 됐단 말이죠. 그 죄 때문에 나타나게 된 죄의 증상들이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심, 남을 미워하고 해치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고 창조주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도, 아무리 원수 같다 할지라도 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겠으며 해칠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을 수가 있겠으며 경쟁을 해서 이겨서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훌륭하게 사는 걸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죄는 믿지 않은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에서 나온 죄의 증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죄를,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짓는 모든 죄, 그것도 죄예요. 죄의 증상들이고, 진짜 그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왜 내가 이 땅에서 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죽은 이후의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염려를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죄의 증상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여러분 오늘도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게 죄예요. 왜 죄입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죄까지도 이미 해결을 해버리셨잖아요. 내 영생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쵸? 우린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와 있는데 우리가 잠깐의 이 훈련지에 와서 왜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뭘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고 날마다 뭔가 그 모자라고 결핍됨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모자란 불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나를 열심히 가꿔서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선악과 먹고 뭐야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고 창피한 존재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린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그래서 열심히 나를 훌륭하게 가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내가 옳다는 것이 지켜져야 되고 남에 의해서 내가 옳지 않다는 게 드러나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욕하고 싸워야 되죠. 내가 좀 옳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괜찮아. 네가 이 땅에 불구로 살 동안 네가 잘못해서 상하게 만들고 해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네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다 지불하고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으면 우리가 어떠한 모자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완전 바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때 바보. 근데 그는 항상 행복했어요. 남들은 다 모자란 바보라고 보고 혀를 쯧쯧 차고 그랬지만 거기에 나온 인물 중에 그 사람 혼자만 행복했어요. 마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런 모습이어야 해요. 내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 땅의 모습으로 육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합지졸이고 정말 그런 지리멸렬하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잠깐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그 옷을 입혀 보내셨는데 나는 집에 돌아가면 완전한 존재. 아니 집에 돌아가서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사고 치면 아버지가 다 해결하실 거고, 내가 아파도 아버지께서 다 회복시키실 거고, 내가 모자란 건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채우실 거고 입히실 거고 다 책임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또 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거예요. 불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전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뭔가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거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내 열심으로 또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떠서 아버지가 나를 다 책임지고 계셔. 이것만 믿어지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불안할 일도 별로 없어요. 누가 뺏어가면 그래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이거 없으면 아버지가 또 채우실 건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니 날 수도 없는 이삭을 100세에 나한테 주셨는데 아버지가 이거 가져가시면 뭐 또 주시겠지. 이런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사기당해서 다 뭔가 빼앗겼어. 속상하죠. 정말 잠 못 자게 속상하죠. 그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그게 없어진들 뭐 그렇게 속상하고 안타깝고 막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내게 아닌데, 나조차도 내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거 좀 없어졌다고 뭐 그렇게 억울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병들고 불안해하고 이러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쵸?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모든 그 불신의 죄,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불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몸으로 짓는 그 못된 짓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의 증상들의 본질이 믿음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믿지 않음, 그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을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아는 분, 온전히 아는 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불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나는 여전히 불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완벽한 믿음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쓰여진 번역된 모든 단어들은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죽음,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죽어있는 그 시체, 그러니까 시체처럼 죽어있는, 사실 우리 몸은 안 죽어있는데 우리 영적 상태는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외쳤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그 죽음의 돌문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어있던 우리를 불러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과 모든 죽음, 나사로를 죽음으로 데려갔던 그 사망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망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불신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된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의 죽음.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불신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만 완전하게 믿는 그 아들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어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믿음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죄의 증상들을 겪으며 살죠. 또 미워하고, 또 나도 모르게 경쟁하고, 또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어느 순간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을 훌딱 다 잊어버리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어딘가를 쫓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그런데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내 욕망과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쫓아 사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모든 죄의 증상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 육은 그대로의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대로 그냥 나인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어서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내 죄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의 의가 나를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서, 피로 덮어서, 세마포로 덮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죄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의 증상들을 나타내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장자가 된 것처럼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더 부족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해서 더 막 뛰어난 노력을 해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은 나를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부자도 되고 남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내 외적 모습을 갖추어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진짜 만족과 행복과 복의 근거를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그걸 믿어서 갖게 되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의 결핍이 없어지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이 말해주는, 세상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얘기해주는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거란 얘기죠. 내가 그 말을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이미 의로워. 너는 이미 이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아들 때문에 나를 완전히 믿는 자가 돼서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영화로운 자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영화를 주셨는가? 네가 나야. 내가 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는 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대상, 피조물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내게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의 영화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완전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뜯어 고쳐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 완성! 테텔레스타이.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음을 느끼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뭔가를 막 찾고 가지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어? 그러면 왜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너는 이미 완전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완전한 내 새끼야. 내 눈에는 그냥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눈에는 완전해. 진짜 이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봉이처럼 웃고 다녀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귀에 걸려 있어야 돼요. 남들이 막 미쳤다고 할 만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러니 믿음 없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들키느냐? 내 안에 믿음 없음이 들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내놓고 사는 내 모습에 불만족스러움을 느끼면서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전히 내 본능과 내 욕망을 또 쫓아 살면서 또
뭔가를 추구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게 경쟁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다른 뭔가를 나한테 채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고 있겠습니까? 이런 탄원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아버지,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제가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내 가족을, 다른 타인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장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데 여전히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힘을 경험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육신의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미 해방시켰구나. 그런데 내가 또 왜 이걸 다시 붙들려고 하지?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나를 속이고 나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 거짓말의 쇠사슬, 거미줄처럼 나를 감고 있었던 그것들이 탁탁 하나씩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현실 속에서는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히 의롭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한 존재로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몸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식되는 것은 내 몸이 의식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들을 때는 맞아, 그렇구나, 그 약속이 나에게 와 있구나, 이때에는 모든 사슬에서 완전히 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거든요. 그런데 또 내 삶 속으로 돌아 들어갈 때에는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붙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겠는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몸이 1차적으로 매일 눈 뜨면 이거 먼저 의식이 되니까. 내가 돌아다니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보이니까.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순간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믿지 않고 다시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또 불안해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 그래, 내가 또 헛것을 붙들고 있었구나, 또 헛된 것을 듣고 있었구나.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또 말씀 붙잡고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기억해서 또 말씀을 붙잡고, 이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 나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은 비록 여전히 믿지 못하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될 때 다시 안심하는 거죠. 다시 내 욕망이, 내 결핍이 사그라들면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날마다의 양식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헬라어 본문과 히브리 언어들을 찾아서 설교를 해드리다 보니까 나 혼자는 말씀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저는 정말 그게 두렵거든요.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사실 이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쓸데없는 제 불안이고 걱정이겠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건대 저 역시도 히브리어 사전과 헬라어 사전을 놓고 그냥 말씀을 계속 읽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읽죠. 그런 거 찾아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채워지는, 정말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만족감, 그 뿌듯함, 아니 이거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것 뿐이에요. 집중되지 않으면 소리를 내서 읽어요. 사단이 말씀을 붙드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게 되는 또 조교 역할로 쓰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온갖 내가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방해를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서. 그렇게 몇 장을 계속, 한 장, 두 장, 세 장 말씀을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몸이 뜨거워져 오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단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문장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고 장 하나도, 성경 전체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무슨 뜻이 담겼는지 자세히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서 진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혼자 말씀을 볼 때 그걸 확증하라고 증언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말씀과의 1대1의 관계로 맺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정말 있어 보세요. 이 말씀이 주는 그 만족함,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올 때 그 풍요로움은 세상을 순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한순간에 언제 있었는지 사라지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아팠었다는 내 통증까지도 순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찬송한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 옆에 말씀으로 성경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이 땅에서 대단한 걸 얻겠다고 이 말씀을 곁에 밀어두고 다른 거에 열심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서 행복하세요? 정말? 진짜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잖아요. 허전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돌아서면 또 배고프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이는 이 세상과 사람들, 내 육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붙들고 그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말고 진짜를 붙들면 이 가짜도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가짜를 내 욕심으로 내가 소유하려고 붙잡게 되는 게 아니라 누리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왜? 진짜를 가졌으니까. 진짜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모자랄 게 없으니까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의 걸 뺏어서 채우지 않아도 돼요. 내 걸 누가 다 가져가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지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더 이상 내가 나에 대해서 화낼 일이 없고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칼같이 내 의의를 지켜서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애쓰고, 누가 나를 뭐라고 욕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정말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너무 저 자신에 대해 자책도 많이 하고 고통스러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진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젠 알아요.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면 딴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밥 먹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보냐고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갈걸요? 밥 먹고 그것만 하고 싶을걸요? 내가 꼭 필요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그거 이외에는 거기에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겁니다. 정말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제가 그 증거예요. 물론 전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밖에 없지만 제가 여기에 처음에 묶인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게 됐어요. 저는 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이것만 해야 되게끔 하나님이 딱 묶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묶어버리셨잖아요. 너 딴 거 하지 말고 말씀만 연구해서 나한테 그 양식 줘. 그렇게 여러분이 묶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로 시작이 된 건데 그렇게 돼서 진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와 이게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찾는 진짜 행복이 있어요. 진짜 사랑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는지를 정말 눈물이 나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염려, 불안, 근심, 걱정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게 언제 있었지?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미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지 못해서 날마다 전쟁하고 싸우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부요해지게 하시고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가득 차서 정말 떠서 나누어지지 않고는 흘러 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풍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땅에서 정말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만한 그 아들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복, 그 사랑 갖고 싶어하는 이 땅에 결핍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